2장 20절에서 3장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그리고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줄을 치실 수 있으면 치시고요. 10절 말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서 오늘 제목은 교회 가장 놀라운 계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가장 놀라운 계시. 우리 다 같이 제목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교회 가장 놀라운 계시. 한 번 더 주목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읽어 주십시오. 시작. 교회 가장 놀라운 계시. 감사합니다. 그래서 밑에 부제가 있는데 모두가 기억하는 사람, 모두가 기억하는 교회, 그런 부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어떻게 지낸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우리 어르신 이정희 우리 명예 집사님 얼굴이 약간 조금 허였습니다. 혈기가 이렇게 잘 통하셔야 되는데 많이 이렇게 움직이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습니다. 좀 힘든 일이 있는데 뭐가 힘드냐면 제 서재실 위에 비둘기가 삽니다. 서재실 바닥 밑에도 비둘기가 사는데 어느 날 비둘기들이 계속 모여들더니 이제 지붕에도 살아요.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지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플라스틱 스레드로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 스레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삭는. 그러니까 비둘기들이 이게 밟고 다니니까 저벅저벅거리는 소리, 마치 뭐 쥐가 뛰어다니는 것처럼 소리가 들려요. 문제는 이제 비가 들이치면 샌다는 거예요. 이게 돈이 한 푼, 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공사비가. 우리 교회 형편에. 그래, 이게 쫓아내보려고 별짓을 다 해도 이제는 쫓아나가지 않고 결국에 어제 아니면 그제 새끼를 깐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막 제가 한 달 전에 비비탄 총을 구해가지고요. 비비탄 총으로 이걸 쫓고 쏘고 제 나름대로 총싸움을 해가면서 즐기면서 비둘기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이제는 막 전선에 앉아있다가 곧장 들어와서 앉아버려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이 마무리를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밟고 다니는지. 우리 집사람이 주일 준비한다고 이제 위에 부엌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설교 준비 안 하냐고 뭐 하냐고 총 들고 돌아다니니까 3층 올라갔다가 1층 뛰어갔다가 하니까 이거 이 비둘기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뭘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이제 설교 원고가 토요일 날 탈고가 되어지면 아침에 딱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쏟아낼 때 이제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비둘기들이 막 아침 6시부터 막 들락날락거리면서 결국에 제가 이제 9시부터 여기 나와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들도 대안교회 오늘 예배가 11시라니까 못 갔거든요. 그래서 10시 20분부터 내려와서 어린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비둘기들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참 힘들다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 그래서 완전히 아침에는 설교 준비하는데 완전히 제가 멘붕이 올 정도로, 멘탈 붕괴 이게 올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든 일.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느끼는 그런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대한교회 이사를 좀 도와주고, 그 대한교회 성도님들하고 식탁을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대한교회 교회를 너무너무 이쁘게, 너무너무 이렇게 적절한 공간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그래서 이삿짐을 도와드리고 수리를 해드리고 컴퓨터 수리해드리고 세팅해드리고 주일 준비하는데 부정하면 있도록 제가 기술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섬겨드렸는데,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식탁에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이슈가 뭐냐니까 미국 야구 이야기였어요. 남자분들은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몇 분 앉아 있으니까 류현진 이야기만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야구를 좀 좋아하지만, 근데 이 LA 다이저스가 졌습니다. 졌어요. 그런데 이 졌다라는 게 이게 참 재미난 이 뉴스거리인데, 지금 LA 다이저스 야구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별로 안 좋아하시고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조금 하면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LA 다이저스가 얼마나 좋은 투수들이 많고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냐면, 미국 야구팀이 30개가 있어요. 크게 2개가 나누어져서 이렇게 경기를 합니다. 근데 이 30개 구단 중에 제일 비싼 구단이 있는데, 뉴욕, 보스턴 이런 야구팀들은 엄청난 비슷한 야구팀인데, 최고 비싼 야구팀인데, 이제 LA 다이저스가 농구 세 구단주를 농구팀에 했던 무슨 존슨입니까? 그분이 구단주로 들어오면서 돈이 많아 놓으니까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최고의 선수들을 뽑아왔어요. 그래서 둘째 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LA 다이저스가 엄청난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돈을 들인다고 안 되는 건 안 되거든요. 이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돈 들인다고 우승하는 건 아니거든요. 역시나 결국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만 사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모든 야구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미국 야구 우승은, 월드 시리즈 우승은 LA 다이저스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1선발, 2선발, 3선발이 우리 류현진인데 최고의 선발 투수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1등인 투수가 커셔라는 투수인데, 이 3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투수가 나온 거예요. 30년 만에. 그래서 기록을 다 갈아치우고 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당연히 월드 시리즈 간다 이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커셔하고 2선발 크레인키라는 투수가 있는데, 이 크레인키 투수도 커셔만큼 잘 던져요. 그러니까 일명 원투펀치라고 하는 건데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원투펀치가 내리져 버렸어요. 1차전, 2차전. 근데 3차전에서 누가 이겼냐? 류현진이가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류현진이가 엄청 떠버렸어요.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4차전 크레인키가 나와서 다시 이겼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3대2로 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따라갔어요. 그리고 커셔가 나오면 3대3 만든다. 한 번은 지지, 두 번은 안 진다 라고 할 정도로 막강한 투수였어요. 그런데 그 투수를 내고도 또 져버렸어요. 그래서 월드 시리즈를 못 가버렸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죠.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게 있고요, 힘으로 안 되는 게 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세월을 살아보고 이게 깨달으신 분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돈으로 안 되는구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게 능으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힘든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참 제가 참 힘듭니다, 사실. 이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켜 가야 되나. 그럼 아마 그 힘든 이유는 어서 와 예진이 조금 늦었네. 잘 왔다. 어서 와라. 어서 오세요. 문 집사님.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걸 제가 뭐 원래부터 깨닫고 있었지만 어느 부분에서 제가 힘든 부분이 있냐면 내가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실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참 이게 좀 더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걸 영적으로 싸움으로 이겨내야 되죠. 싸움으로 이겨내야 되죠. 근데 제가 그런 힘든 부분이 있으면서 그런 중압감과 그런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면서 제가 이 야구를 보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야구 뉴스에 모두가 류를 기억하기 시작했다라는 타이틀이 있었어요. 모두가 류현진 투수를 기억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문구가 저에게 위로를 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류현진은요, 한국에서 10승 한 투수가 아닙니다. 10승도 못하는 투수였어요. 가을 야구 해마다 못했어요. 우리나라 최고 잘 던지는 투수라고 인정받는 것 같지만 승이 없었어요. 늘 꼴찌였어요. 최근 6년 동안. 그런데 미국에 가자마자 14승을 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차전에 나와서는 0점대 방어율로 틀어막았습니다. 엄청났죠. 그랬더니 미국 뉴스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두가 류를 기억하기 시작했다. 최고의 결과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억하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던져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억되어지는 사람, 인정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무도 기억 안 해주니까. 우리 교회 보잘것없습니다. 아무도 기억 안 해줍니다. 누가 힘들다 말은 하지요. 그건 말입니다. 말뿐입니다. 형식입니다.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선교하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기억하는 교회, 기억하는 선교사님들이 되었을까? 요즘 성지순례 우리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좀 나누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입니다. 초량교회. 초량교회 진역 못 가서 보면 초량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초량교회는 부산의 첫 번째 교회, 첫 교회, 부산의 어머니 교회라는 호칭이 붙을 정도로 초량교회는 너무나 유명한 교회입니다. 우리 고신도 이 초량교회를 중심으로 분파되어진 고신 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초량교회는 1892년에 베어드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116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되면 거의 120년 넘었죠. 120년이 넘은 그런 베어드 선교사님이 부산에 와서 세운 교회가 초량교회입니다. 이 초량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시무를 했냐? 그 유명한 순교자이신 주기철 목사님이 첫 목회지로 섬겼던 교회가 바로 이 초량교회입니다. 이 초량교회는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를 거쳐서 엄청난 기도를 했던 교회가 이 초량교회입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립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피눈물을 쏟아내며 기도했던 곳이 어디냐? 초량교회였습니다.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온 부산의 어머니 교회가 바로 초량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역 맞은편에 있는 그런 골목 사이에 오르다 보면 이제 이런 교회가 보이기도 하는데, 이 교회가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교회는요, 베어드 선교사님이 사랑방으로, 소그룹 모임으로, 그냥 다락방 같은, 저희 3층 서재실 같은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한쪽 방에서. 그 당시에는 부산 인구가 150만이었습니다. 일본과 가까웠고요, 대만과 홍콩과 연결하는 다리 지점이었습니다. 해상교통의 요충지가 부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북장로 교회 선교부에서 베어드 선교사님을 1884년에 부산 선교를 위해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한 베어드 선교사님은 부산에 왔다가 중국 선교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 선교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중국 선교가 아닌 부산으로 선교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천을 거쳐서 서울에 도착했지요. 그러나 1891년 2월 3일 부산지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1890년 9월에 부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그 비석을 하나, 베어드 선교사님의 비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초량교회가 세워지는데 처음에 세워질 때 이 교회 이름이 영선현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교회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이름 바뀌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을 갖거나 짐스러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의미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발자취입니다. 누가 어떻게 무엇을 섬겼으며 기억되어지는 사람인가, 기억되어지는 교회인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되어지는 부모인가, 기억되어지는 위인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베어드 선교사는 1892년 5월 18일에 한국 최초의 교인이자 이 서상윤이라는 사람과 함께 부산에서 전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산에 기독교인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모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복음 전하기 힘듭니다. 지금은 7%도 안 되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전도하기 힘듭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이 베어드 선교사님은 서상윤이라는 분과 함께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상윤이라는 분이 건강이 나빠져 이제 서울로 돌아가고 결국 혼자서 남아서 이 사랑방처럼 하우스를 오픈하여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때를 한번 그려봅시다. 코쟁이, 양놈,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쪽방 같은 데서 방을 오픈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전도하는데 힘듭니다. 오히려 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고 주위에서 욕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선교 개척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5명의 아이들을 한문서당으로 시작해서 교육활동을 활발하게 펼치면서 그는 계속해서 선교 활동을 했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대구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어드라는 선교사님은. 일반인들은 안 믿죠.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관심 없겠죠. 그러나 기독교계에서는요, 베어드 선교사님을 다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아주 유명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이곳을 나왔던 것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곳에서 목사 활동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 이분이 바로 초량교회 3대 담임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순교하신 분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기억하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신에서 잊을 수 없는 한상동 목사님, 우리 고신을 이루신 분이죠. 이분이 이 초량교회 담임으로 섰습니다. 근데 이 초량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으로 심문하다가 고려신학대학원을 세웠어요. 지금의 고려신학대학원, 그 고려신학대학원이 연결되어서 복음병원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이 초창기 세우신 분이 누구냐? 이 한상동 목사님입니다. 그래 고려신학 대학교에 가면 한상동 기념관 홀이 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신앙을 투철하게 지키신 분이냐면 이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일제시대 때 우상을 섬겼던 목사들 우리가 치리를 받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어도 되겠냐? 목사가 죄를 짓고 이렇게 세워서 되겠냐? 회개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상동 목사님은 이 초량교회를 사임을 했고 고려신학대학원을 중심으로 또다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분열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악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순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억되어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답답합니다. 순간순간 무기력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기억되어지는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광야 40년을 광야 40년, 광야 생활, 광야 그들이 잊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만큼 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거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응답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되어지는 역사 광야 40년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죠. 가끔씩 제가 힘든 이유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떤 교회는 개척을 했는데 교회에서 성도님들도 떼주고 많이 가진 않지만 한두 가정 갔습니다. 세 가정, 네 가정 갔습니다. 그리고 한 몇 개월 됐는데 한 30명 됐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사실 제일 많이 힘듭니다. 우리 교회 2년이 됐는데 아직 30명이 안 됐으니까 참 힘들지요. 앞에 현수막을 볼 때마다 참 착잡합니다. 참 착한이 떠올라야 되는데 착잡한 마음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애를 좀 써봅시다. 어떻게 해요?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두 가지에 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올까? 함께 예배드릴까? 우리가 애를 쓰고 또 어떻게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갈까? 여러분, 그 노력이 있을 때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노력 없이 어떻게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 여름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기억되어지는 사람,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 여인처럼 기억되어지는 사람, 참으로 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되어지는 사람은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기억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한 가장 놀라운, 가장 위대한 계시물 중에 한 가지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하나로 교회, 가장 놀라운 계시가 뭐냐?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터가 있어야지요. 땅이 있어야지요.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터 위에 세우셨습니다. 터는 뭡니까?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는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고요. 망미상가 2층, 3층 건물이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와 선지자로 인정받지 못하면요, 세움을 받기란 쉬운 게 아닙니다. 신앙의 공동체의 터는요, 신약을 대표하는 사도들과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로 교회 공동체, 교회 이름이 어떻게 바뀌든 어디를 이사가든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가정을 일으켜가고 세워가고 자녀들을 세워가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교회, 이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계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년 전에 사라져야 할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쓰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의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 위에 가르침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청년들을 가르치고 젊은 가정들을 가르치고 또 교회 초신자들을 가르치는 것. 많지는 않지만 제가 아마 좀 힘든 거는 새로운 분들이 좀 계속해서 오고 가르침을 받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마 좀 잘 되지 않으니까 저도 조금씩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밴드를 보면서 글을 올리고 있는 청년이나 대꾸해 주시는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위로를 받습니다. 잘하는 모습을 볼 때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제 아버지 뻘이지만 우리 박창규 어르신이 열심히 아멘하시고 쓰고 또 메모하시고 글 쓰시고 주일 안 빠지시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또 멀지만 또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지켜나가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섬겨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계속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이제 이상하게 뭔가 식상하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우리 마음이 뭐가 없습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우리가 지키고 섬기고 주어진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비록 그 생활이 광야 40년일지라도 기억되어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교회의 핵심은 누굽니까? 모퉁이 돌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은 모퉁이의 돌이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치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고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 집에 이삭이나 에스더가 자라지 않고 늘 그 자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울고 보채고 업혀 다니려고 하고 젖만 먹으려고 한다고 해 보십시오. 걷지도 못하고.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라야 합니다. 그런 마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라고 싶습니다. 훈련되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말씀을 읽고 쓰고 숙제를 내어드리면 숙제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새벽기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못 잘하고 안 잘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조금 더 푸시하면 조금만 더 좀 애를 쓰십시오.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 결단 없이는요, 우리가 세워질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도태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건물마다 연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지어가고 세워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함께 전도해서 함께 예배드리며 교회를 세워갈까? 기도하십시오. 자녀 양육 중요합니다. 당연히 기준이고 기본이겠지요. 그런 마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좀 쏟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함께 고민하고 애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운동입니다. 그 운동이 있을 때 내가 살아있다. 내가 건강해진다. 내가 건강하구나. 우리 교회가 건강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제자,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를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셔서 기초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결시켜가고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놀라운 계시가 바로 이 교회인데, 바울은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이방인을 향한 경륜의 비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전도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 교회를 통해서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는 약속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 쓰는데 누굴 보고 부르고 동참시키기를 원하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동참시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장 놀라운 계시인데, 이 교회 안에 구성원들로 말미암아 가르치고 나누고 먹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온전한 교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오늘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은 교회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야,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단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신학자의 의도를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그 의도가 참 의미가 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절, 3장 10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건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고 너무나 중요한 곳이고,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재산을 걸고 마음을 담아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기억되게 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계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가정하고 교회하고요, 누가 더 소중하냐? 50대 50입니다. 반반입니다.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든든할 때 흔들리는 가정이 바르게 설 수 있죠. 든든한 가정이 많이 모일 때 든든한 교회가, 든든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장로를 세울 때, 목회자를 세울 때 가정을 잘 다스리는 감독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막 허랑방탕하게 사는데
장로를 세워보십시오. 덕이 되겠습니까? 덕이 안 되죠. 여러분, 가정과 교회 뗄래야 떼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교회에 가게를 내줬습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하고요 같이 장사를 했다고요. 천막을 치는 동업자였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갔어요.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함께 세워가는 거. 힘든 게 있죠. 답답한 것도 있죠. 그리고 또 필요한 공간이 줄어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노력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지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형편이 어떻니, 뭐니, 가깝니, 어렵니, 아프니 안 아프니, 자기 조건을 다 따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면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욕들어 먹는 거예요. 욕들어 먹는 거라고. 교회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지금 뉴스예요. 한 달에 몇 번씩 교회 욕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티 크리스찬들이 지금 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천주교는 힘이 있습니다. 차라리 천주교는 불교는요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매스컴을 장악하기 위해서요 방송을 움직이게 하는 정치 어떤 그 움직이는 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개신교는 다 따로 놀아요. 분열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순수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분열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개신교는요. 이래서 되겠나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순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분열해 나가거나 떨어져 나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거나 할 때 망하지, 사람 몇 명 안 된다고, 돈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망하거나 교회가 망하는 데는 저는 절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순수하게 말씀을 지켜가고 교회를 지켜가고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한 자들, 그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고 그 역사를 통해서 후손들이 결국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때가 되면. 제가 요즘 우리 나인이하고 수아가 피아노 치는 걸 보면 참 기쁘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피아노 반주자도 없고 mp3 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대한교회 어떤 피아노 반주자 아주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 교회 반주자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러게요. 우리 요즘 mp3 틀어놓고 해요 하니까 엄청 한숨을 쉬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mp3 틀어놓고 하는 게 무슨 죄인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런 상황에서도 참 감사한 게 우리 수아하고 나인이가 피아노를 참 곧잘 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다. 조금만 더 지나면 참 좋은 반주자가 생기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뭡니까? 기대감이죠. 기대감. 하나님이 지어가고 계시는구나.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 집사들 참 잘 커가고 있구나. 잘 지어져 가고 있구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정말 저들이 정말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저들이 정말 봉사하고 잘 섬겨가고 있구나. 기쁨으로 섬겨가고 있구나. 잘 커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되어져 가는 사람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볼 때 저도 우리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는 그런 교회라는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더욱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시고 마음을 들여주시고 섬겨주시는 또 가정과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장 10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